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욥기서의 마지막 장에 욥의 진정한 회개가 나온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난과 재앙을 당했던 욥이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은 달랐던 거예요. 듣기만 했을 때는 그냥 좋은 하나님. 욥은 본래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의인이라고 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고백하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본다. 네, 욥의 신앙이 좋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신앙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건 재앙이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를 한 절 한 절 천천히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사람이 당했던 그 인생과 고난들을 한번 잘 보셔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욥의 어떤 신앙과 이제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을 일으키시면서 과연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실 때 욥기를 봤을 때 욥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 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굉장히 무섭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할 때는 하나님 좋아요. 좋다. 그리고 멋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만나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욥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고난당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어떤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엄청난 고난과 재앙으로 이 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것만 골라서 그렇게 욥에게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것도 참 무섭고도 신기한 일이지만 욥이 이게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욥이 무서운 하나님을 고난과 재앙 속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물론 욥도 초반에는 실족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으셨고 하나님 선하셨던 하나님 방법이 맞았던 건 뭐냐면은 욥의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5절 말씀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과 직접 만난 하나님은 다르더라. 굉장히 두렵더라. 이거죠. 욥이 정말 의인이라 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전에 나는 가짜였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전에 나는 사람들이 칭찬했던 사람이지만 이 고난 당하고 모든 것을 뺏겨본 이후에 욥은 완전히 달라졌고 이전에 자기 신앙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어. 그때는 신앙 좋은 척 했지. 그러나 내 신앙은 가짜였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욥의 고백이 다르다. 자, 고난 받기 전에는 그냥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고난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 된 거야.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칭찬할 만한 의인이었다. 뭐 마귀가 고자질하고 이간질을 해야 될 정도로 질투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근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회개한다 그러잖아. 그게 중요한 거. 자, 왜 회개했을까요? 이렇게 신앙이 좋던 욥, 그리고 가만히 있던 착한 욥을 치신 분 하나님인데 우리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거. 욥도 원망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화낼 수 있어. 아니 신앙 좋은데 왜 치나?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근데 외치던 중에 더 치고 내가 실족할 때까지 외치는 하나님께 하나 치신 게 아니잖아. 하나 치고도 욥이 경배하니까 또 치고 하나 치고도 욥이 아무니까 또 치고.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한테도 똑같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욥의 거가 아니야. 우리 전부의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똑같이 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전 정말 똑같았어요. 제가 욥 같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방식이 똑같더라고. 그건 뭐냐면은 한 개 치고 내가 찬양을 했어? 또 쳐요. 한 개 치고도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서 또 쳐요. 그래도 기어 올라와서 또 경배해서 또 쳐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차라리 죽이세요 하니까 그때야 끝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본 하나님은 내가 가짜라고 고백할 때까지더라고. 예,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욥과 비슷한 거예요. 저는 뭐 욥 같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비슷했어. 제가 만난 하나님 정말 똑같았어요. 욥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무너질 때까지, 내가 실족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원망할 때까지, 돌아설 때까지, 내가 실족한 말을 뱉어낼 때까지, 괜히 태어났다 죽여라 할 때까지 나를 짓밟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 내가 저도 그 똑같이 만났다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해 못했죠.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왜 내 밑바닥을 보게 하실까? 왜 나를 실족하게 하실까? 난 진짜 독종으로 견디고 찬양했는데 왜 결국에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예, 죽여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내가 가짜구나라는 걸 고백할 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내가 신앙 제일 좋았을 때, 전도만 하고 돌아다녔을 때 왜 그렇게 제일 내 인생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죄를 안 짓고 다녔을 때 이걸 왜 당하게 하셨을까? 그게 참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전 이제 알죠. 그걸 그 당시에는 잘 몰라. 그런데 제가 알고는 뭐냐면은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짓밟으세요. 의인을 짓밟아 뭉개서 네 의인은 없다라는 거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세요. 너에게 의란 없다. 아무리 전도하고 돌아다녀봐라, 능력을 행해봐라,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칭찬 들었어? 상관없다. 너는 가짜다. 너는 의가 없다. 네 안에 의는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도 그만큼 하고 또 내가 사람을 참 품지 못했군요. 나는 가짜군요. 라는 이 고백 나올 때까지. 내가 전도하고 돌아다니지만 내 전도가 다 가짜였군요. 그 고백 나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 고백을 뒤엎고 아닙니다. 죽여주세요. 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쌓아온 모든 의를 내가 스스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밑바닥 추한 모습 다 드러날 때까지 치셔서 너는 가짜다라는 걸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평생 교만의 교자도 못 꺼내도록 철저히 짓밟아 뭉개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 지금 좋아하는 거야. 이거다. 이거구나.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발견한 요 뭐냐면은 칭찬받던 요 필요 없어. 의인이다. 칭찬받는 욥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이 고백하는 욥이 더 나아. 예전에 내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죠. 이제 눈으로 배웁나니.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을 때는 절대로 찬양도 고백도 할 수 없는 원망만 가득한 이 죄인된 나 욥. 그러니 이제는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주를 간증할 자격도 없는, 찬양도 할 자격도 없는 이제 더러운 죄인인 내가 이제는 거둬드리겠다. 그냥 내가 할 것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던 욥이 회개하는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갈 때까지 치신 거예요.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회개하는 욥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자기 처지를 확실하게 알 때 그때는 뺏기지 않은 축복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전에는 축복을 주셨다가 뺏었지. 저 정말 화가 나서 저도 맨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지도 않은 것 같지만 다 뺏어 가셨거든. 근데 필요 없을 때 주시더라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치시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어? 결말 다 아시죠? 네. 그전에 축복보다 더 많이 줬어. 물질이든 자녀든 뭐든지 간에 뭐 자식복은 말할 거 없고 우리 원하는 돈, 자식복 다 줬다고요. 그 후에 140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을 때까지 복 주신 거예요. 뺏기지 않은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시나? 사랑이다. 내가 어떤 사람 돼야 되나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라고. 우리 신앙 제일 좋을 때 그거 신앙 좋은 것도 아닙니다. 칭찬받고 신앙 좋을 때 그것도 아니야. 우리 언제 신앙 제일 좋은지 알까요?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신앙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든 초신자든 갭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개하는 그 인간의 낮아진 겸손한 죄인된 모습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초신자든 선교사든 목사든 이게 차이가 없다고. 어제 오늘 내일 차이가 없어. 그냥 그런 거예요. 회개하는 그 밑바닥까지 저 땅 끝까지 내려갔을 때 신앙 제일 좋아.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내 신앙이 참 제일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의인 욥을 원하신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인된 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욥, 본이 된 욥은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눈으로 나를 보아라. 너는 고난 당하고 나를 원망하는 욥이다. 신앙 좋은 척 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 너 자식 치면 욕할 거잖아. 몸 치면 욕할 거잖아. 건강 치면 욕할 거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 아니다. 너는 가짜란다. 너는 가짜란다. 넌 날 사랑하지 않는다. 넌 날 사랑하지 않는다. 넌 가짜다. 넌 가짜다. 너는 하나만 뺏어도 욕할 자다.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나? 사탄의 말이 맞았던 거야. 욥에게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 아니니까 맞았어. 네, 사탄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 네. 맞았던 거야. 우리는 뺏어가면 욕하는 사람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가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욥아 너는 가짜니 버리겠도다 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사람을 고난 주시면서까지 네, 치셔서 뭘 원하시냐면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 서는 거 아니에요. 욥아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개하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감히 정죄하던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들은 욥의 기도 받아야 너희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철저히 공예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욥이 한심한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가장 신실한 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칭찬받을 욥조차도 이랬다면 우리 모두가 욥과 같다. 뺏기면 욕하는, 몸치면 화내는, 모든 신앙을 다 없어지는 가짜. 이게 바로 육신을 가진 인간은 가짜다. 그래서 우리도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이 다 가짜인 겁니다. 하나 주니까 좋아하고 두 개 주니까 더 좋아하고 하나님 찬양한 듯하지 우리 다 가짜. 하나라도 뺏어가면은 욥처럼 화를 내면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달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회개했을 때에 다시 뺏어가지 않은 축복 주셨다는 거. 그래서 결론 회개인 거예요. 회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의인이 아니다. 죄인 부르러 왔다. 티끌과 재 가운데 수소 거둬 들이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여라. 이건데 그 회개를 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으로서 부자였는데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 욥은 겸손한 욥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하나님을 아는 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교만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또 뺏어갈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둘 걸. 제가 그렇거든. 그래서 욥이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갑자기 하나님께 주셨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이제는 알 거야. 빼앗아 가실 수 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빼앗아 가셔도 찬양하자. 이거 있을걸요. 아마도. 네, 아마도
제 경험상 욥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빼앗아 가실 하나님, 빼앗아 가셔도 되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가짜다. 그게 딱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또 친 건 없는 거다. 이거 지금 성경 봤을 때는 그 후에 또 맞진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욥은 마음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냐? 고난당한 사람은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축복만 받은 사람은 무너져. 언젠가는 고난 받으면 끝이야. 가짜. 그런데 고난을 받고 그 속에서 차근차근 무서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안 무너져.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섭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다시 설명드리면 축복만 받은 사람은 무너져요. 축복밖에 몰라서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와르르르 무너지. 그게 욥. 그런데 고난과 재앙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좌절됐다가 다시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안 무너져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워하면서 상당히 겸손하게 벌벌벌 떨면서 정말 경외함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고난이 있죠. 하나님을 안 겁니다. 이제 욥이 누군지 안 거예요. 자기 처지가 피조물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기 처지를 알게 됐어. 그리고 고난 주시는 나에게 내 자식 뺏어가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는 엄청 두려운 거예요. 다 뺏어가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다 뺏어가신 하나님 만나니까 이 사람 철들었죠.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다 뺏어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진짜 철이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섭겠죠. 은혜 받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다. 뭐 지금도 만나시고 있겠지만 다 내려놓을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좀 다르다.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축복을 준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나를 죽여야 산다. 죽여야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내가 죽고자, 내가 쇠하여 져야 되는 그 영적인 그 비결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욥이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 욥을 하나님 치셨다. 본래도 칭찬받는 욥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모양새로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전까지 귀로 들었을 때 하나님 몰랐어. 근데 눈으로 뵙는 진짜 만나보니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다. 그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욥, 동행하는 욥. 그러나 만났을 때는 나를 죽이시는, 치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언제 신앙심이 생기냐?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세요. 진짜 하나님은 무섭다. 엄청 무섭다. 그리고 나에게 분노하셨다. 욥 보세요. 하나님 대문에도 대화했을 때 엄청나게 분노하셨잖아요. 나에게 분노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야 분위기 파악한 겁니다. 욥은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해야 될 처지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욥, 고생한 욥, 정말 빈털털이 돼서 힘 다 빠진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갑절에 빼앗기지 않는 물질, 자식, 건강까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다. 실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물질 축복은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고 욥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론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게 만났지만 그전에는 귀로 듣는 하나님 잘 몰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 이제는 알지. 이제는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지. 그게 가장 큰 욥의 은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에 지금 빠져있는 요소는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 무섭다. 이걸 좀 회복해야 돼요. 물론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는 분은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런 두려운 신앙이 좀 적지 않나. 교회에 놀러 다니면서 가볍게 다니시다 보면 썬데이 크리스천 하다 보면은 두려움을 많이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욥기서를 이제 보시면서 욥의 고백, 진실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 무엇을 막 많이 하려는 욕심보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이제는 자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 뜻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받아야만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빼앗기면 원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만한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고 크신 분, 오직 우리가 감사함으로 조아리며 또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욥처럼 인생의 쓴 고난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 욥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긍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속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끝내 연단하시며 끝내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으오니 우리를 의의 상급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